오늘 말씀은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은 사랑장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요. 이 고린도 지역이요, 상업 지역이에요. 그래서 장사하기 때문에 돈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하는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향락의 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니 상당히 신앙생활을 하기가 썩 좋은 도시는 아니에요. 그런 도시에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웁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워놨는데 이런 향락의 도시이기 때문에 교회가 그 문화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문화가 그러기 때문에 술 먹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이러기 때문에 교회 안에 문제들이 생겨나는데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성도들끼리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러분 잘 아는 내용들이에요.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걸로 서로 다툽니다. 음란한 문화 때문에 아버지 첩과 동거를 해요. 아버지 첩과 성도가 아버지 첩과 동거를 합니다. 가난한 교인이 있고 부자인 교인이 있습니다. 가난한 교인과 부자인 교인이 서로 갈등을 해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나는 아무 파도 속하지 않겠다, 그리스도파, 이래가지고 서로 파벌을 일으킵니다. 서로 갈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자기 집에서 자기들끼리 파별로 예배드리는 그런 꼴도 보게 돼요. 그리고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바울을 공격해서 교회를 흔듭니다. 이런 문제들이 막 일어나요. 이게 고린도전서 1장에서 12장까지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1장에서 12장까지 읽어보면 이대로 고린도 교회가 무너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고린도 교회. 그러나 가장 큰 문제가 있어요. 그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뭐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은사를 받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여러 가지 은사가 있어요. 은사들을 받는데 병 고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방언 통역하는 거, 예언하는 것, 구제하는 것, 지식, 지혜, 여러 가지 은사를 받는데요. 이 은사로 충만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근데 이 은사를 잘못 사용하는 것이 그들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이 은사를 교회와 성도에게 덕이 되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교회와 성도에 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자기가 내가 방언하는 것을, 내가 병 고치는 것을, 내가 지혜와 지식이 있는 것을, 방언 통역하는 것을, 예언하는 것을 마치 자기가 이만큼 잘났다 하는 것처럼 자기 자랑하는 데 쓰게 되고요. 누가 더 많은 은사를 가졌느냐, 그리고 누구의 은사가 더 큰 은사냐, 어떤 은사가 좋은 은사냐, 자기들끼리 이렇게 은사를 가지고 자랑하고 더 큰 은사다, 내 것이 더 큰 은사다, 이렇게 따지는 그런 교인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바울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며 변론하는데요. 뭐라고 하냐면요, 이에 대해서 처방을 하는데 은사를 사용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은사를 사용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은사를 사모하라고요?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해라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13장을 시작하기 전에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장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일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래서 바울이 볼 때에 그들에게 은사는 많으나 한 가지가 빠져 있어요. 은사는 많아요. 근데 한 가지가 빠져 있는데 그것이 뭐냐? 사랑이 빠져 있습니다. 은사는 많아요. 능력은 많다는 얘기예요. 근데 한 가지가 빠져 있는데 사랑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사랑이 없다.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해라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랑장이에요. 가장 큰 은사. 1절부터요 8절까지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교독에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독에서 제가 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이 없으면요, 결론적으로 그런 얘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많은 은사가 있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본문의 말, 방금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요,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랬어요. 우리가 아는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사랑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수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지만 그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가장 큰 은사가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시골에 가면 빈집이 많아요. 제가 사진 한 장 가져왔는데요, 이게 빈집입니다. 저희 시골에도 가면 빈집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시골에 안 살고 연세가 있어서 돌아가시면 그 집을 팔아야 되는데 이 자녀들이 팔아요, 안 팔아요? 잘 안 팔아요. 뭐 비싸지도 않은데 잘 안 팔아요. 그러니까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저렇게 폐허가 됩니다. 집이 저렇게 볼품없이 폐허가 되는데 저기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폐허가 되긴 하지만 정확히 얘기하면 사람의 사랑이 닿지 않기 때문에,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기 때문에 저렇게 망가지는 거예요. 저기 아마 사람이 살게 되면 저 집도 아마 잘 우리 보기에 아름다운 집이 될걸요. 근데 사람의 손이 닿지 않기 때문에, 사람의 사랑이 닿지 않기 때문에 폐허가 되는 겁니다. 이처럼 집도 사람의 사랑을 먹고 살더라 이런 얘기예요. 하물며 사람이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하물며 사람이겠느냐. 사랑이 없으면요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사랑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강팍해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가정이 행복해요? 사랑이 없으면요 교회가 천국이겠어요, 지옥이겠어요? 지옥과 같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교회 안에 사랑이 있어야 그래도 천국 같지, 사랑이 교회 안에 없으면 아마 지옥 같을 거예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얼마나 벌품먹겠어요. 반대로요, 강팍해진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이 들어가면 온전히 회복되는 마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불행하던 가정이 사랑이 들어가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지옥 같았던 그런 교회도 사랑에 충만하면 천국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인데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다. 8절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사랑이다 그랬어요. 그러니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요 그 하나님이 지금 읽었던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사랑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러면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다투는 교회가 돼야 돼요?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돼야 사랑이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사랑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예요. 그 교회는 사랑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예요. 그분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여러분 잘 아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해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기에 믿음도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사랑이 중요하더라. 우리가 잘 아는 우화 중에, 이솝 우화 중에요, 길 가는 나그네가 이렇게 두툼한 옷을 입고 있어요. 이 옷을 벗기는데 바람하고 햇님하고 대결을 하자, 그런 얘기 아시죠? 두툼한 옷을 입고 있는데 바람이 막 요란한 소리를 내며 막 바람을 휘휘하고 불어대도 옷을 벗어야 안 벗어요? 더 꽉 움츠러들면서 옷을 더 입습니다. 근데 햇님이 소리 없이 딱 비추고 있으니까 옷을 벗어야 안 벗어요? 벗습니다. 이처럼요, 우리가 아는 사랑은요, 소리도 없어요. 냄새도 없습니다. 모양도 없어요.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요, 미움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용서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닫혀있는 마음을 여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눠진 것을 하나로 만드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상하다니까요. 사랑이라는 것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모양도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 사랑이요, 이런 능력이 있다니까요. 나눠져 있어요. 근데 하나로 만든다니까요. 미워 죽겠어요. 근데 그 미움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바꾼다니까요. 이 사랑이라는 게 이런 큰 능력이 있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사랑은 원자탄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랑은 그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랑은 원자탄과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은요, 그리스도인의 배지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배지. 이거 군인은 계급장을 달고 다니잖아요. 계급장. 회사에 가면 회사 배지를 달아요. 그 국회의원들 보면 국회의원들 여기다 국회의원 배지가 있잖아요. 요즘에는 좀 보기 싫은데 그 배지를 달고 다니잖아요. 그것처럼 그리스도인은 무슨 배지를 단다고요? 사랑이라는 배지를 단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사랑이라는 배지를 달았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얘기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해야 된다?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상징이 뭐냐? 사랑이라는 배지다.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좋아요, 여러분 사랑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주석가 파머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가 교회될 수 있었던 것은 표적도 공식도 사람 수도 아니며 오직 사랑에 있다 그랬어요.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것은 표적도 공식도 사람 수도 아니고 오직 사랑에 있다. 쉽게 얘기하면요, 이것이 교회다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사랑이다. 또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하고 내세울 수 있는 것은 뭐다? 사랑이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교회가 진정한 교회다 하고 자랑하고 내세우려면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 내가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내가 자랑하고 내세우려면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욕심 많아가지고 나눌 줄 모르고 이런 사람이면서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이러면 누가 믿겠어요? 아니, 그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이라고 누가 믿어주겠어요? 예수님을 욕 안 하면 다행이지.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새 계명을 주시는데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며 사랑하심과 같이 사랑해라. 이게 새 계명이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면요, 내 계명은 그랬어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새 계명이라고 했고 여기는 내 계명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계명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계명들에 이 수많은 계명 중에서 내 계명은 꼭 집어가지고 뭐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수많은 계명 중에 꼭 집어가지고 내 계명은, 내가 얘기하는 내 계명은, 내가 주는 계명은 이것이다 하는 것인데 서로 사랑해라. 그만큼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강아지를 보면요, 강아지를 보면 간식을 주고 밥을 주고 막 이렇게 만져주잖아요. 막 배를 이렇게 내밀고 뒤집어줘요. 막 좋아서 싫어서? 좋아서. 짐승도요, 자기에게 잘해주면 그 사람에게 잘한다 못한다? 잘해요. 나중에요, 간식 많이 줘봐요. 다 필요 없어요. 먹을 것만 많이 줘봐요. 그냥 뒤집어진다니까요. 막 다 필요 없어요. 간식 한 주먹 호주머니에 담고 다니면서 그것만 줘도 막 뒤집어져요. 자기에게 잘해주니까, 먹을 거 주니까. 짐승도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합니다. 내 기분 맞춰주는 사람, 사랑하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내 기분, 내 방식, 내 생각에 맞는 사람, 내 습관에 맞는 사람, 내 성격에 맞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내 성격과 맞지 않고 내가 살아온 습관과 맞지 않고 내 생각에 맞지 않고 내 방식에 맞지 않고 내 기분에 맞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것,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짜 사랑이다,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짐승도 자기에게 잘해준 사람에게 잘한다니까요. 사람 누구나 나에게 잘해주고 내 방식에, 내 생각과 내 뜻과 맞는 사람에게 잘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나하고 다른 사람이 있어요. 내 성격과 안 맞고 내 습관과 안 맞는 사람이 많아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오늘 얘기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미국의 32대 대통령 루즈벨트라는 대통령이 있어요. 그 아내가 엘레나 루즈벨트예요. 이 엘레나 루즈벨트가 10살 때 고아가 됐다고 해요. 20대 때 결혼을 해가지고 6남매를 길렀어요. 20살에 결혼해서 6남매를 길렀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자기 앞에서 죽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친구들이 자기를 위로하는데, 자기 아이가 자기 앞에서 죽었으니까 위로하는데 이 엘레나가 걱정하지 마라, 나에게는 아직도 사랑할 수 있는 아이들 몇 명이 남았다? 6남매 중에서 1명이 죽었으니까 5이 남았잖아 하고 도리어 자기를 위로하는 친구들을 위로하더래요. 그런데 남편이요, 루즈벨트 이 대통령이 다리가 마르기 시작하더랍니다. 다리가 갑자기 마르더니 쇠붙이를 받침을 삼아서 대고요, 나중에 휠체어를 타는 신세가 됐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이 루즈벨트 이 대통령이 아내에게 묻습니다. 여보, 아직도 나를 사랑하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엘레나가 하는 말이, 나는 당신의 다리만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나는 당신의 모든 것을 사랑하고 그랬어요. 나는 당신의 다리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모든 것을 사랑하고. 요즘 젊은 부부들 보면요, 나와 맞지 않아서 이혼한다고 하는 부부들이 많아요. 나와 맞지 않아서. 사랑할 때는요, 맞지 않은 것도 좋게 보여요, 안 좋게 보여요? 아니, 사랑할 때는요, 맞지 않는 것도 좋게 보여요, 안 좋게 보여요?
무조건 좋게 보인다니까요. 사랑할 때는. 사랑 안 할 때는요, 밥 먹는 것도 꼴보기 싫고, 다 꼴보기 싫어요. 이상하게. 사랑 안 하면. 사랑 안 하면 그렇게 다 미워집니다. 사람이.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식다 보니까 하나씩 하나씩 미워지기 시작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이 엘레나처럼 그 전부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오드리 헵번이라는 여자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배우예요. 배우. 예뻐요? 안 예뻐요? 정말 예쁩니다. 1929년생이에요. 1929년에 이렇게 아름다운 여자가 있을 정도로 정말 예쁜 여자입니다. 로마의 휴일이라는 영화를 찍고요, 엄청 유명해졌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원래는 엄청 가난했대요. 가정 형편이 엄청 어려웠고요, 부모님이 어릴 때 이혼했대요. 먹는 것이 없어가지고 끼니를 챙겨 먹기가 힘들 정도로 가난했답니다. 그런데 배우가 되고 로마의 휴일을 찍고, 제가 한 장면을, 사진 한 장면을 가졌는데 이게 로마의 휴일 한 장면이에요. 영화를 찍고 부자가 되고요,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이 됐어요. 인기가 많았던 얘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 오드리 헵번을요 그렇게만 기억을 해요, 대부분. 그런데요, 그가 사랑의 자선사업가였어요. 자선사업가. 자기 재산을 다 털었어요.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들을 도와주는 사람. 그 남은 여생을요 그렇게 보낸 여생을 산 사람이 이 오드리 헵번입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랑을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전쟁터, 전염병이 많은 곳에 특히 아프리카를 찾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줬습니다. 그가 나이가 많이 먹어서 이 몸이 아플 때는요, 진통제를 맞아가면서도 그들을 도와주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고 그래요. 제가 사진 여러 장을 가져왔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네가 나이가 많이 먹었잖아요.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도 예뻐요, 안 예뻐요? 예쁘잖아요. 근데 자기 남은 여생을 아프리카에 가서 저런 아이들을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죽을 때까지 저러고 살았어요. 또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저기 뒤에 이 글이 써 있는데요, 저 뒤에 글이 있는데 여기 이런 글이에요.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오드리 헵번을 만난 것은 로마의 휴일에서가 아니라 어디에서? 아프리카에서였습니다. 그래요. 이 가장 아름다운 이 모습이, 우리가 미모로 아름다운 여인이었지만 진짜 아름다운 그 모습은 로마의 휴일이라는 그 영화에서 본 모습이 아니라 아프리카에서 본 모습이, 나이가 먹었지만 주름이 있지만 거기에서 봉사하며 사랑하는 그 모습이 진짜 아름다운 오드리 헵번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기억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녀가요 이런 말을 남겼어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런 말을 했는데요, 아름다운 입술을 갖고 싶으면 친절한 말을 해라.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으면 너의 음식을 배고픈 사람과 나누어라. 너희가 더 나이가 들면 손이 두 개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한 손은 너 자신을 돕는 손이고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는 손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에요. 그녀가 이 아름다운 미모를 갖는 이 미모의 아름다움보다 더 아름다웠던 이유는 이런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았던 그 모습이 진정한 아름다운 모습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사랑을 나누는 삶의 힘이더라, 아름다움이더라, 이런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며 살아가면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 주님 보시기에도 또 사람들 보기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비춰지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사랑하며 살아가기에도 많은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남은 시간이 부족한 시간이에요.
아니 여러분 남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요? 적게 남아 있어요? 저는 좀 남아 있어요. 적게 남은 시간, 아니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에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면 되겠어요? 그 남은 시간 동안 서로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 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처럼, 아니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니까, 저희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고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니까 남아있는 시간 동안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고 내 생각과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러지만 서로 사랑하시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옆 사람과 인사만 다시 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삽시다. 억지로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38절인데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했어요. 율법을 잘 알고요, 율법을 가리키는 율법사가 율법 중에서, 그 많은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요.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가리키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많은 계명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했더니 누구를 사랑해라? 첫째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39절 40절 보겠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했어요. 둘째도 그와 같다라는 것은 사랑이란 얘기예요. 첫째도 사랑이고 둘째도 사랑이다. 근데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사랑, 둘째는 같은 사랑이지만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 둘 다 사랑이란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라.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누구라고 얘기해요? 가정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이웃은 밖에 지나가는 아무도 모르는 저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백날 잘해봤자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라고요?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큰 계명이라니까요. 둘 다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요, 도둑질 했냐 안 했냐, 거짓말 했냐 안 했냐, 너 나쁜 짓 했냐 안 했냐, 이런 건 묻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것보다요, 얼마만큼 사랑했냐 이건 물으실 것 같아요. 얼마만큼 사랑했냐 안 했냐 이건 물으실 것 같아요.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 가장 큰 계명이 뭐라고요? 가장 큰 계명은 사랑입니다. 가장 큰 은사는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가장 큰 계명이 뭐더라? 가장 큰 은사는 뭐더라? 사랑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수많은 은사 가지고 우리가 나 자신을 뽐내고 하나님을 드러낸다 할지라도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계명이 있어요. 율법이 아무리 많고 여러 가지 계명이 있을지라도 그 가장 큰 계명이 뭐냐? 사랑이라고 분명히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주님 물으실 거예요. 얼마나 사랑했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는데 내가 너에게 보여준 그 사랑이 그렇게 값이 없더냐?
너 얼마나 사랑했느냐? 분명히 하나님은 물으실 거예요. 도둑질 했냐 안 했냐? 그런 좁으신 하나님은 아니실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가요, 은사가 없어서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닙니다. 은혜가 부족해서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니에요. 가난해서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닙니다. 교인 수가 적어서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요, 뭐가 없어서? 사랑이 없어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사랑이 없어서. 가장 큰 은사, 사랑이 없어서.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하는 사랑이 없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사랑이 있었는가? 나는 사랑을 했었는가? 사랑하고 있는가? 한 해를 결산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 청구서를 이렇게 내민다고 하면 청구서를 내밀어요. 교회를 사랑했느냐? 남편을 사랑했느냐? 아내를 사랑했느냐? 자녀, 부모를 사랑했느냐? 성도를 사랑했느냐? 이웃을 사랑했느냐? 내 원수를 사랑했느냐?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청구서를 내미시면서. 올 한 해 교회 사랑했느냐? 남편을 사랑했느냐? 아내를 사랑했느냐? 자녀와 부모를 사랑했느냐? 성도를 사랑했느냐? 내 원수를 사랑했느냐? (2024년)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더욱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